아멘. 네, 오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드린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부족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순전한 통로로만 사용받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열려있는 악녀의 문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사오니 어떤 사고 어떤 예배를 방해하고 또한 연합을 방해하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을 틈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천군 천사들로 파송하여 주셔서 전우사방들로 진쳐주셔서 주님 보호하심 아래 정말 오늘 우리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아버지 우리 심장에 기록되어서 이것들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을 통제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홀로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습관이 정리되는 시간, 정렬되는 시간, 새롭게 되는 시간 되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22장 말씀 보셨는데 예레미야 22장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은 유다 역사의 말기에 유다를 통치한 네 왕 곧 여호아스, 여호아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악한 네 왕의 비참한 운명에 관한 경고의 예언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어렵죠. 네. 여호아스, 여호아긴, 시드기야 이어지는 악한 네 왕의 비참한 운명에 관한 경고의 예언. 경고의 예언인데 이 왕들이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니까 정확히 나왔는데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절 아멘. 이들이 망한 첫 번째 이유 뭘까요? 오늘도 보니까 뭐래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누구를?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뭐하고?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옆에서 여러분 누가 탈취당했어요. 누가 소매치기 딱 당했어요. 그렇죠? 가고 어떤 우리 여성분이라고 할게요. 괜히 이렇게 어떤 남자 강도 그냥 여러분 설정입니다. 또 뭐 남녀 차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A랑 B가 있다고 생각해요. A랑 B. 근데 이 B가 핸드백을 메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딱 하면은 채갈 것 같아요. 그래서 A라는 강도가 B를 딱 채가서 막 달려갔어요. 근데 옆에서 보고 있었던 환철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믿음 좋은 분들 많이 언급하는데 시험에 안 들어. 환철 형제가 그걸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환철 형제? 어떻게 도와줘요? 이 A라는 강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뛰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괜찮으세요? B를 위로하다가 집에 간다. 아니면 죽도록 뛰어가서 A를 잡는다. 보통은 이제 괜찮으세요 하고 막 뛰어가서 A를 잡겠죠. 우리 환철 형제는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게 좀 멀리서 봤다면 그냥 일어났네. 그냥 신고나 해줄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쫓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뭐 우리 한철 형제를 예를 들었지만 C라고 할게요. C가 굉장히 중요한 데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 출근길이에요. 출근길인데 자기도 좀 지각할 것 같아. 아슬아슬해요. 근데 얘를 쫓아간다.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러 가요. 면접. 진짜 이런 일들이 있죠. 면접. 내가 회사를 이직하려면 면접으로 보는데 면접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얘를 쫓아간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 과부를 압제하는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이거를 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될까요? 네. 이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웃 사랑, 그렇죠?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버려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 자기 중심적이신 분들은 이웃을 잘 못 봐요. 잘 돌아보지. 물론 뭐 사람마다 취향이 있으신 분이 있겠지만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잘 돌봐야 되잖아요.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중심적이신 분은 자기만 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남에게 관심도 없고 관심 있는 척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요 관심 있는 척은 하지만 사실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저에게도 와닿았어요. 혹시 내가 관심 있는 척은 하지만 관심이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버려져야 돼요. 자기 중심적.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사실 이 삶이요 지옥입니다. 지옥. 왜 지옥일까요? 이 사람들의 항상 관심사는 뭐예요? 자기야, 자기. 자기야. 그 자기가 아니라 나. 허니 중심적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야. 뭐 허니, 우리의 허니는 예수 나의 첫사랑. 할렐루야. 예수 중심이 돼야지, 그렇죠? 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지옥이냐 알려드릴게요. 왜 지옥일까요? 한철 이제 왜 지옥?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 왜 지옥일까요? 이거 자체가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 지옥. 모르지만 사실 지옥생. 왜냐하면 자기를 계속 생각해요. 최근 묵상하니까 자기 앞에 놓인 이 장애물, 관계, 어려움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엄청 크게 보여요. 마치 여리고 성벽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옥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이게 자기중심적이 반대말에 이타적이 있잖아요. 이타적이신 분들은 이게 보일까요? 무엇이 보일까요? 천국이야. 왜 천국일까요? 실제로 지옥처럼 보이지만 천국. 이거는 실제로 천국처럼 보여요. 왜? 나만 신경 쓰니까. 근데 지옥의 삶. 이거는 굉장히 처음에 지옥처럼 보여. 내 살기도 바쁜데 지금 남 챙겨야 돼?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삶이 피곤하고. 그런데 천국이에요. 왜 천국일까요? 일단 내 문제가 안 보여. 내 문제보다 다른 사람 문제가 보여요. 근데 그거 아세요? 자기는 자기 문제를 어떻게 못 본다? 객관적으로 못 본다. 그래서 해결할 확률이 엄청 떨어진다.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여러분 의사가 자기 가족 수술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막 평소에 그 냉혈인가 죄송해요. 다 모든 의사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평소에 막 메스 쫙 이런 분들이 자기 가족이라면 막 이렇게 떨려요, 여러분. 의사도 그렇게 차갑고 이성적이고 냉철한 그 의사 선생님들도 자기 가족 수술 못 합니다. 덜덜덜덜 떨려서. 여러분 내 문제는요 덜덜덜덜 떨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오목할 때 누가 제일 잘해요? 영수능제. 오목할 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 누굴까? 훈수 든 사람. 짱이야. 1대1로 뜨면 못하는데 옆에서는 거의 알파고야. 예. 왜 그럴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나는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옆에서는 그게 보인다. 신기하죠. 하나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은요 지옥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빨리 벗어나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이타적인 건요 지옥처럼 보이죠. 하지만 천국이죠. 왜냐면 나는 보여. 자기는요 거울을 봐야만 보이는데 남은요 거울 안 봐도 360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고쳐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그럼 이 사람이 빨리 고치죠. 그럼 그게 고쳐져요? 그럼 나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근데 여기서 참 보너스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 문제는 어떻게 될까? 저절로 해결.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everything. 여러분들이 뭐 생각 안 해도 된다니까요. 저는요 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제일 기도 안 할까요? 네, 저와 저희 가족을 제일 기도 안 해요. 왜? 저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뭐 기도할 사실 필요가 없어요.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훨씬 더 많이 기도하죠. 네. 해보니까 별로 기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목사님 자기를 위해 기도도 안 해 막 이러지 마시고 또 우리 보러 기도하라 그러면 그건 아닌데 더 신경 쓰고 집중하는 내 삶보다 여러분들의 삶에 더 신경 쓰고 더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자한다. 내 문제는 그냥 막 덮어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밥 제대로 차려 먹을까요? 안 차려 먹을까요? 누가 오면 밥상이 바뀌어요? 자녀들. 남편 오면 조금 그런데 자녀들만 밥상이 이제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타적으로 살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간이 어느 때 가장 창의력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의성. 우리 크리에이티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창의성 좋아지면 뭐 해야 돼요? 옛날에는 이제 빨간 펜 하면 됐었는데 창의력 빨간 펜, 눈높이 이런 거 뭐 창의력 뛰어나다고. 아쉽게도 저는 빨간 펜은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창의력이 뛰어나는 방법은요 이타적일 때 창의력이 팍 올라요. 내 문제는요 창의력이 돌아가자. 이 우리 뇌 구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진짜 이게 인지 심리학자들을 검사해봤는데 인간이 가장 창의적일 때가 언젠가? 남 도와줄 때요. 나 도와줄 때는 창의적이 아니야. 내일이니까 그냥 대충 설렁설렁. 남 도와줄 때는 약간 그 초인적인 힘까지 발휘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요 이렇게 살도록 세팅을 해놨어. 근데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뭐 해요? 거짓의 아비가 속이는 거. 야, 너 마음대로 살아. 네 살고 싶은 대로. 야, 네 삶도 빡빡한데 지금 죄 신경 써야 되냐? 너 봐봐, 네 집구석 봐봐, 너. 근데 네죄 살리려고 네 삶 포기할 거야? 네 삶 중요해. 워라벨 중요하잖아. 너 중요하죠. 근데 자기 중심적. 아니 남도 보고 나도 봐야지. 근데 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4명 악한 왕의 특징이 다 자기 중심적인 왕이에요. 백성들을 뭐 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돌보지 않아요. 세종대왕이 왜 훌륭한 왕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애민 사상. 애민 사상이 뭐예요? 애미야, 애미야. 애민, 오케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왜 훈민정음 만들었어요? 왜 한글 만들었어요? 내 머리가 좀 스마트해가지고, 스마트해가지고 내가 책 좀 읽었더니 막 야 그냥 딱 격자 그 나무 딱 앞 문을 보니까 쫙쫙쫙쫙 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모르겠니?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훈민정음을 만드는 이유가 사실 나오죠. 거기 국사책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죠. 왜? 백성들이 글씨를 모른다. 이게 한문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안 되겠다. 이들을 깨우쳐 줘야 되겠다. 아름다운 사람, 백성들이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나온 게 훈민정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 창의력. 문을 보는데 기억 니귿이 생각나네.
옛날 문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보는데 글자가 생각나요. 왜? 이 백성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뭘 봐도 창의력이 생기는 거야. 기억, 니은, 디귿. 우리나라 말 신기하대요.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잘 모르는데 막 그런 거 있대요. 몇 시간 만에 한글을 읽게 만드는 책, 막 그런 책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쉽게 한글을 배운대요. 물론 이제 한국어가 이제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운데 처음 배울 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글이 워낙 훌륭해서 아직도 글씨 없는 나라가 있어요. 진짜 원주민들이 사는 그런 나라들이 보통 언어를 택하는데 그때 많이 택하는 언어가 한국어래요. 한글이래요. 글씨가 문자가 없는 나라가 있는데 말은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말을 글자로 만드는 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아직도 안 하는 원주민들은 계신 거죠. 말은 있는데. 그러니까 한글이 엄청 뛰어난. 왜 그렇다? 이타적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버려야 될 게 뭐다? 자기 중심적인. 이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진짜 지옥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변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분들이 보통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롭고 더 쓸쓸하고 더 고독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나 아싼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내중심적이진 않나? 목사님 내가 내중심적 아닌 것 같은데요? 간단해요. 뭐든지 돈, 에너지, 시간을 누구한테 쓰냐? 하나님, 나, 이웃. 요 세 개가 굉장히 우리의 그런 통계, 우리 삶의 통계. 그 장소까지 중앙. 요거 네 가지를요 비율을 따져 보면 하나님 중심인지, 나 중심인지, 이웃 중심인지 정확히 드러납니다. 아주 정확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은 요새 데일리 리포트라고 있어요. 하루를 뭐 하는 거? 기록하는 거 있어요. 한번 기록해 보세요. 네. 뭐 추가하면 말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한번 여러분들이 수치를 해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중심이네. 나 중심이네. 이웃 중심이네. 이게 정확히 드러나실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해도 뭐 안에 숨은 동기 하나님 한답시고 이제 나의 야망을 위해 살 수도 있고 이웃 돕는다고 싶다가도 나의 만족을 위해 이제 숨은 동기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객관적으로는 이것도 굉장히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 중심적이 되면 뭐 할 수밖에 없죠?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요거 하나님께서 뭐 하라? 요거를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너희 왕국이 망할 거야. 야, 네 나라. 그러니까 네 왕국. 이 왕들의 특징이 다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왕국을 오늘도 보니까 주님께서 꼬집은 게 뭐예요? 자꾸 너의 왕국을 뭐 하고 있대요? 백향목으로? 자, 볼게요. 23절에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같이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희 가련은 얼마나 심하랴. 15절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나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네.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렇죠? 14절 그가 이르 내가 나를 위해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는도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무슨 방?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겠다.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라? 창문 왜 만들어요, 여러분? 뷰 보려고. 뷰. 이렇게 좋아하시는 뷰. 뷰 보려고. 그리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입혀요. 그 당시 최고의 건축 자재는 백향목. 백향목. 그래서 지금 레바논 국기가 이렇게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 백향목 그려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레바논 가면 백향목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백향목이 이게 국기에 이게 죄송해요. 국기가 빨간색, 흰색, 빨간색인데 가운데 백향목이 그려졌거든요. 이래서 레바논 가면 난 가로수가 백향목인 줄 알았어.
바보 같죠. 근데 가보니까 백향목이 너무 없어. 백향목 또 이렇게 딱 그 공원을 조성해서 여기는 백향목 그런 산림 욕장. 근데 거기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조그맣게. 근데 이 나라는 왜 무슨 백향목을 이렇게 굳게 박아놔? 이렇게 조금 뿐이 없는데. 근데 왜 조금 뿐이 없어요? 누가? 이스라엘이 다 가져갔어. 왕국 짓는다고. 제일 많이 가져갔다는 사람? 솔로몬. 레바논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아시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레바논으로 직항으로 못 가요. 이스라엘이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 레바논 가려면 이스라엘에서 레바논 요르단 갔다가 요르단에서 레바논으로 넘어. 레바논 여기, 이스라엘 여기거든요. 이렇게 못 가요. 남북이에요. 못 가요. 전쟁 납니다. 그래서 옆에 요르단 있거든요. 요렇게 거쳐서 요렇게 들어가야 돼. 이스라엘 가려면 레바논 요렇게 가서 요렇게 제3국을 통해서만 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도 싫어요. 백향목 가져갔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이게 뭐다 여러분? 이런 삶이 뭐다 여러분? 천국인 것 같죠? 나를 위한 삶. 지옥입니다. 지옥. 실제로 문제 딱 닥치면 그 문제에 휩싸여서 헤어나올 수. 아니 사람은요 혼자 못 살아요. 둘이 혼자면 패하거냐. 둘이면 삼겹줄은 적어도 3명이 정도 이 트라이앵글을 형성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그래서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혼자 이거 지옥이에요, 여러분. 나 죽어봐요.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어. 혼자 자면 따뜻하겠니? 둘이 자야 따뜻하지. 혼자 아프면 누가 일으켜주겠니? 둘이면 일으켜줄 사람도 있지.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사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혼자 절대 못 삽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은요, 혼자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누가 뭐 공동체 그런 거 있습니까? 지옥에. 야, 힘내. 이거 불이 영원히 안 꺼지는데 힘내. 힘내긴 뭘 힘내, 죽겠는데. 근데 천국은 뭐예요?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거. 연합. 주님을 찬송하고. 이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삶은 이걸 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적 이기적인 게 아니라 누구 중심? 우린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그리고 이기적이 아니라 어떤 적? 이타적.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강령이다, 강령. 명령이다.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목사님, 나는 언제 사랑합니까? 써줄게요. 나. Third. 세 번째. First, second.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우리는 순서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거에 막 너무 빠져서 이걸 지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또 이게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도 이웃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몸을 많이 혹사하시잖아요. 근데 이 몸은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린 영혼 어떻게 보면 육은 흙으로 다시 가잖아요. 이 세상에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육을 막 너무 혹사해. 어떻게 보면 육도 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겁니까? 주님께서 뭐 했어요? 렌트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렌트차 기스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물어줘요? 내가 배상해야 돼요. 내 게 아니라고요. 근데 내 거인 자 착각해서 내 마음대로 써서 중고차 만들어 버리는 폐차 만들어 버리는 우리의 삶.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 게 아니야.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이 몸은요 주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무슨 찬양 드렸어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나의 삶을 받아주소서. 몸 다시 드려야지. 하나님께 받았는데 내 거라고 우기면 어떡해요, 그렇죠? 다시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신 제사가 뭐래요? 너희 몸을 드려라. 너 몸을 드려라. 왜 그 내 건데 네가 왜 네 것만냐? 네 마음대로 쓰냐? 내 거다. 그거 다시 줘. 어? 근데 그 몸에 집중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 자기 중심적, 자기 몸을 위해 사는 사람, 자기 육을 위해 사는 사람, 먹기 위해 사는 사람,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내가 먼저 쉬어야 되고 내가 자기 몸을, 근데 몸은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내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기도의 작정 기도 기간에 부셔져야 될 게 요거 부서지고 예수님 중심, 이타적인, 그리고 나의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렌트했다. 주님께 잠깐 빌려 쓰고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몸을 잘 관리하는 거. 근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몸도 함부로 쓴다는 사실이에요. 왜? 내 건 줄 알고.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잠깐 빌린 거예요. 다시 드려야죠. 우리는 다시 천국으로 가자. 우리 영혼이, 그렇죠? 그 몸은 소용 없으니까. 몸이 소용 없는 게 아니라 그 형상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는, 그렇죠? 그 형상. 소용 없는 게 아예 아니라 일단 몸은 이 땅에, 육은 이제 흙으로 가잖아요. 근데 영혼이 가는데 그 영혼의 형상이 하나님 만든 몸의 형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소용이 없고 이 땅에서만 쓰고 끝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닌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어렵나요? 아무튼 첫 번째가 좀 길었네. 네,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네, 두 번째는 이들이 망한 이유. 지금 네 가지 왕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보는데, 첫 번째는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악습관 때문에 망했다는 거. 어떤 악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래요? 주님 입장에서 보니까 이들이 불순종이 습관이네. 간도 크지, 그렇죠? 불순종 한 번 해도 덜덜덜거리는데 불순종이 습관이래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불순종이 습관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불순종이 습관이래요, 이들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아주 불순종이 습관이야. 그렇게 순종하라는데 그렇게 순종하네. 죽어도 안 해. 10년이 지나도 안 하고 20년 지나도 안 할 거고 30년이 지나면 이제 없을 거야.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줘야 되겠죠. 불순종의 습관. 여러분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들이 철저하게 망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 우상 숭배, 아내 사랑하고, 그렇죠? 자신의 성정 키우고, 그 자꾸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불순종의 습관. 야, 너 솔로몬 그럼 너 망한다. 꿈에 2번이나 나타나는데 돌이킬 생각이 없어. 브레이크가 망가졌어. 불순종이 습관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망하지.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불순종의 습관. 그렇게 계속 들었는데 불순종이 습관이 된다면 우리 또한 이 4명의 왕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바꿔야 될까요? 불순종의 습관을 뭐하고? 부셔버리고, 그리고 어떤 습관을 들여요? 그쵸, 순종의 습관.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관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연말에 지금 작정 기도에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내 자기 중심적인 거, 이기적인 거 모두 깨 부셔 주십시오. 이타적인 권능 부어 주시세요.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게 죄에 물든 인간의 특징. 죄에 물들자마자 한 짓이 남 탓이라 했잖아요. 남 탓 왜 하는데요? 자기 중심적이고 나만 살고 이기적이려고 남 탓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 세팅이 딱 된다니까요. 죄를 지으면, 죄가 가득하면 그게 딱 세팅이 돼 버려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그 반대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반대로 만들었을 때 살게 만들어졌겠죠. 근데 죄는 항상 또 반대. 죄가 들어온 순간 또 그렇게. 근데 사실 그게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지옥의 삶.
사실 남을 위해 사는 게 지옥 같지만 천국의 삶. 이게 진리인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나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죽어요, 여러분. 남의 돈 띄어먹는 사람들 금방 갑니다.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시죠. 남의 돈 띄어먹고 잘 사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자기 살려고 남의 돈 띄어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불순종 습관, 이것들이 부셔져야 돼요. 야, 너네들 불순종이 습관이다, 습관. 내 말을 듣지 않는 게 어려서부터 너의 습관이야. 어렸을 때부터 너는 있잖아, 내 말 듣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참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 말씀하셨죠. 순종하라고. 근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안 들었어요.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오래 참은 거예요. 저 같았으면 이때 넌 끝이다, 컷. 넌 진짜 잘라버려. 우리 같았으면 막 참지 못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못 만들어 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는데 잘라버려, 바꿔, 그 다음에 애들 셌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려서부터 계속 참은 거예요. 언제나 바뀔까? 언제나 순종할까? 언제? 근데 주님도 뭐가 있다? 항상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기한이 있어요. 연수가 있다고요. 그 전에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죠. 그 전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죠. 기한이 다 있어요. 하나님도 참는데 기한이 있다. 근데 이 네 명의 왕이 그 기한을 넘어버렸다. 하나님 신실하셔서 너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큰일 난다. 정말 안 돼.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불순종이? 아니, 습관이 돼버렸네. 그냥 불순종했다는 게 아니라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하는 신앙 인물들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데 애굽으로 갔죠. 야곱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또 누굽니까? 모세도 그렇죠. 불순종한 사람 다윗도 그렇죠. 많아요. 근데 습관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불순종이 하나, 둘, 셋, 넷, 다 이제는 들려도 당연한 거예요. 왜? 맨날 삶이 불순종 삶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왕이 망해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의 습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끊고 순종으로 나가셔야 돼요. 기한이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봐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도 기한이 있다. 주님 오실 날 주님만 아세요. 그 기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쏟아질 때가 언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보통 어때요? 이때쯤 고치려고 하겠지. 야, 좀 가면 이 분노의 잔 넘쳐서 나 죽겠는데? 지금 좀 정신 차려서 돌아가자. 그런 간사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해요? 지금, right now, 지금. 우린 그래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내 상태가 여기까지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순종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습관이라니까요, 주님 보시기에. 근데 그 진노의 잔이 여기까지 찼어. 여기 딱 차면 이게 부어지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끊고 순종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전 기도회 때 요거 해야 된다. 요거 안 하면 이 네 명의 왕처럼 망하게 된다. 화로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무엇을 놓으셨대요? 생사화복을 놓으셨대요. 삶과 죽음, 화와 복. 이 네 가지가 우리 앞길에 항상 있어요, 여러분. 네 가지가 나라는 사람 앞에 이 네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는 이 네 가지 길 중에 한 가지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이 생사화복, 생명과 복이 같이 있겠죠. 화와 사가 같이 있겠죠. 둘 중에 하는 걸 택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 가면 되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도 정신 차리자, 이건 아니지.
그래, 그렇게 순종하라고 했으면 이제 정신 차려서 이제 순종해야지. 다시 생각 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노선을 바꿀 때라는 거. 아니 곧 앞에 낭떠러지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건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낭떠러지다. 이 길로 가면 난 안 된다 하고 뭐 해야 돼요?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요새는 축복합시다. 좋은 습관을, 순종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액티비티 시간, 활동 시간을 준비해봤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또 말해도 우리가 또 내일 가면 잊어버려서 또 불순종하고 또 내 중심적으로 살 확률이 높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한 장만 줘보실래요, 전도사님? A4지랑 제가 부탁해서 펜을 준비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오늘 조금 우리가 좀 바뀌어야 돼.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의 진도회전이 다 차면 어떻게? 이거를 여러분 3등분으로 접어주세요. 3등분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3등분으로 접으셔서 고이 접어 나빌레라 하면서 이렇게 딱 접으세요. 네, 딱 펴시고 첫 번째 나의 좋은 습관을 적으세요. 나의 좋은 습관 몇 가지? 한 7가지 정도. 두 번째 나의 나쁜 습관 몇 가지? 7가지. 너무 많나? 너무 많으면 5가지만 적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 3번에 뭘로 적어야 될까요? 내가 길들이고 싶은 습관 아니면 순종 습관 뭐 이런 거. 네, 7가지. 많으신 분들은 5가지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 들으신 분들도 이제 설교는 끝났는데 네, 한번 해보세요. 네. 그거 마음대로요. 창의력이 뛰어나시네. 네. 남을 위한 마음에 그렇죠. 예. 넓게 적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뭐 아니면 여러분 뭐 이렇게 넓게 적든 뭐 적든 아무튼 새 구역을 접으세요. 뭐 비행기를 접든 뭐 아무튼 새 분량을 쓸 수 있는 걸 적어 보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뭐 하셨죠? 기도하셨죠. 기도. 예수님 습관을 쫓아 뭐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 습관이 있었다는 거야. 기도 습관. 그렇죠? 예수님은 굉장히 습관적인 사람일까요? 불규칙적인 사람일까요? 습관. 루틴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이끄는 게 보통 뭐래요? 습관이래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습관이 뭐다? 제2의 천성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2의 천성. 뭐라고 했어요? 저기 예찬이 이제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안 했어요? 누가 뭐라고 좀 이렇게 하셨는데 네, 아무튼 습관은 제2의 천성이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1의 천성을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말해서 파괴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는 이게 철학자 파스칼이 얘기한 건데 제2의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여러분 파스칼 아시죠? 여기 수학 선생님이 없어서 잘 모르시나? 영어 선생님들만 있으셔가지고 파스칼 아시죠? 네.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인간의 탁월함은 어떤 습관을 지녔느냐에 달린 것이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건 습관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루틴적인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다니엘.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했던 누가 있어요? 요셉. 이분은 굉장히 습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불순종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 성경에. 뭐 넘어졌다 이런 얘기 한결같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요셉과 다니엘. 이들은 뭐 중간에 넘어졌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의 습관이 그들을 잡아준 거예요. 네. 근데 다른 분들 보면 우여곡절 많아. 아브라함 막 다윗 막
기도해야 되는데 괜히 지붕 올라갔다가 막 씻는 거 구경하고 막 이 습관이 무너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습관이 무너지면. 아무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갈람산에 올라가셔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주일 성수의 습관, 예배의 습관, 봉사의 습관, 찬송의 습관, 감사의 습관, 모든 이 습관들이 네, 벌써 웃겨요? 네, 아무튼 이런 습관들이 우리를 지키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 적을 때, 좋은 습관 찍을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내 육체적인 습관도 있고, 내 정신적인 습관도 있고. 사실 표준 세번역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습관이란 단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저는 이게 더 와닿거든요. 버릇.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내 말에 듣지 않는 버릇이 있다. 안 좋은 버릇이죠. 뭐 어떤 분들 손톱 무릎 뜯는 버릇 아직도 그렇죠. 다행히 저는 없어요. 뭐 안 좋은 딱 보면 안 좋은 버릇 있잖아요, 그렇죠. 뭐 손톱 무릎 뜯는 분들 정치하는 건 아닌데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뭐 저도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런 버릇들, 그런 버릇들을 적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습관 어렵다, 뭐 적으라는 거야. 이런 분들은 나쁜 버릇을 적으셔도 돼요. 잘 적으세요. 왜 잘 적으라고 할까요? 발표까지는 안 하고 또 너무 그거는 좀 너무 또 이게 유튜브 생방송으로 발표까지요. 그렇고 좀 팀을 나눠서 서로 나눔 시간을 가질 텐데 물론 다 나누라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한두 가지 정도 나누면서 서로 그 팀끼리 뭐 하는 시간? 중보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깨부셔 주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뭐하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 이 친구의 나쁜 습관을 다 깨부셔뜨려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내가 앞으로 들일 습관들 2023년에는 이런 습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운동하는 습관 뭐 이런 거 운동 아니면 내가 식습관을 좀 바꿔보겠다. 아니면 내가 설탕을 좀 끊다기보다 줄여보겠다. 밀가루를 치팅데이 일주일에 한 번 먹겠다. 뭐 이런 거 이런 습관. 설탕을 뭐 일주일에 2번 먹겠다. 뭐 이런 습관. 아니면 하루에 뭐 하나만 설탕 식품을 먹겠다. 이런 뭐 이런 많잖아요, 여러분. 또 뭐 말버릇도 맨날 부정적인 말이 계속 말버릇처럼 달리신 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못 끊겠으면 좋은 걸 더 많이 하시면 돼요. 부정적인 말하면 내가 좋은 말 2번 하겠다. 이런 식. 영적인 습관 있죠? 기도 시간.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 2023. 그리고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씩 뭐 외우겠다. 뭐좀 글로벌하게 가실 분들은 영어 성경 구절 한 문장을 내가 외우겠다. 뭐 일주일에 하나도 괜찮고요. 한 달에 하나는 너무 작은데 아무튼 그렇게 하겠다. 아니면 내가 좀 글로벌하게 가고 싶은데 하루에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겠다. 이런 분들. 그 영적인 습관, 혼적인 습관, 육적인 습관, 생활 습관, 또한 버릇들 이런 거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적으세요. 편하게.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좀 2023년에 그런 밑그림들이 그려지실 거예요. 이걸 열심히 하신 분들은 주님께서도 딱 보시고 그래 네가 이렇게 결단했니? 내가 너를 도우리라. 뭐 10가지 적으셔도 되고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잠깐 멈추세요. 기도를 안 했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여서 기도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했다.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잠깐 이 시간 왜 예찬아 화났어? 아니지. 뭐야 이거? 나 이렇게 들었어. 뭐야 이거? 자, 우리 잠깐 제가요 교회에서 예전에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인생 그래프를 그리래요. 잠깐 5분 동안 기도하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인생 그래프대로 됐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적으면 이루어진다.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여러분. 이 적는데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저랑 또 우리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기도할 건데 하나님 이게 진짜 장난 또 목사님 하라니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아서 주님과 나와의 그런 그 카운셀러 되시는 상담하는 시간, 정말 내 자신을 검토해 보는 시간, 2023년을 생각해 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 공동체를 올려드리며 좀 간절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